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시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돕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일 중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녁이 되면 그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불을 켜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시죠. 두 번째로는 또 분향단에 향을 드리는데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이건 매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 드리는 향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영적인 제사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제사장들과 같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일과는 아침에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는 참 소중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오는데 그냥 어떻게 담아오느냐? 금대접에다 금으로 만든 대접에다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옆에서 다 받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받은 그 기도를 어디로 갖고 올라가느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할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든 다 천사가 금대접에다 받아가지고 누구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의식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이 기도가 다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분향단에 향을 드리는데 이 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4가지 향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4가지 향품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향들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소합향이 나오지요. 소합향은요 인도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향인데요. 이 소합향은요 수액이 태양에 이렇게 열을 받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나무에서. 그래서 고무 진액과 같이 흘러나와 만들어지는 향인데요. 모양을 보십시오. 모양이 어때? 왼쪽에 보니까 눈물같이 보이잖아요. 아주 투명하고 아주 맑은 눈물방울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소합향은 우리 성도들이 드는 회개할 때 또 감사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주의 눈물병에 다 여러분의 눈물을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뢰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눈물,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은 다 주님께서 모아가지고 주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빨리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엄마들이 아이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잘 안 들어주다가도 아이가 울고 눈물이 퉁퉁 흘리면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것이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애국 공주의 양아들이 되죠. 구원받잖아요. 또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시편에 보니까 다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또 열왕기에 보면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38살에 중병이 걸립니다. 근데 왕이라도 못 고칠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고 살 수 없으니까 너 집에다가 다 유언하고 집을 정리하라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내 나이가 38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누굴 만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하고 그 성도 빠져나가지 않은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너 가서 너희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야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응답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성을 다 나가기도 전에 이건 하루도 안 된 거예요. 응답이 오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병 고쳐주겠다. 그리고 또 보너스로 15년을 더 살게 보장을 해준 거예요. 생명을 보장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왕이잖아요. 그 옆에는 아수르라고 아주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것이죠. 이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홍해나 인도양의 해안에서 자라는 조개 껍질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만든 향이에요. 이 나감향은 우리 기도에 어떤 기도를 상징하느냐? 우리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금식하고 작정하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고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정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정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이 금식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이 금식 기도는 기뻐하시지만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흉악한 결박을 다 풀어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이 금식 기도라는 게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결박을 풀어내는 아주 능력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에 읽어보니까 그 페르시아 아하수라 왕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하수라 왕비가 누구냐? 유대에서 잡혀갔던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까지 올라갑니다. 그 에스더를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라고 사촌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아하수라 왕의 그 국무총리는 누구냐? 아말렉 사람 하만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주 거만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정을 이제 보러 갈 때 그 궁궐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왔던 모르드게는 그 궁궐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만이 딱 그 성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만에게 막 격려하고 막 경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하고 유대하고는 그 유다나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원주민이거든요. 아말렉이. 근데 그 사람들은 정면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냐? 뒤에 그 행렬이 처진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뒤따라 오잖아요. 이게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싫어해요. 그래서 진멸을 하고 했잖아. 사울왕 때 가서는. 근데 이 아말렉을 영적으로는 뭐냐? 마귀예요, 마귀. 아주 마귀는 우리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고는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옆에서 또 간신 같은 사람이 저거 유다 사람인데 유다 혼자 죽이면 좀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유다 사람들까지. 그 포로도 앞에다 다 죽이자는 거예요. 하만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는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왕의 그 반지 있잖아요. 이것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조서를 꾸며갖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포고를 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근데 이제 왕비로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네가 왕한테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에스더지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아무나 왕이 오라고 할 때 가야지 왕을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 된 것이 오늘 같은 때 우리 민족을 구하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러면서 너 안 하려면 말하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 나를 키워주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보호자가 되셨던 저 사촌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작정 금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다급하니까 결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금식하고. 근데 금식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물도 안 먹어. 그죠? 이걸 갖다가 단식이라고, 단식.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금식을 하니까 또 우유 먹고 앉아 있어. 물은 괜찮다고 했다고. 그건 금식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쨌든 에스더는 단식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유대 사람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다 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이야, 아주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갖고 에스더를 보고 죽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잔치했을 때 왕을 초대하고 또 하만을 초대하고 결국은 이 에스더가 고백을 해요. 왕에게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부탁을 해요. 왜 우느냐?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만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매달아놨던 장대에 쥐가 달려서 쥐가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대, 큰 장벽,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큰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요?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래 하지도 안 했어. 40일 한 것도 아니고 3일밖에 안 했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죠? 40일 했다고 하면 좀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며칠? 3일은 할 수 있잖아. 3일은. 여러분 힘들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건강도 좋아져요. 그때 해보면.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은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에요. 이 향은 영어로는 켈버덤이라고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이죠? 지금도 많이 채취가 됩니다. 이 향의 냄새는 짐승들이 싫어해요. 곤충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가까이 안 와요. 이 향 냄새가 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천막을 치고 광야에 막 정갈 같은 거, 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쥐 같은 것들이. 이 향을 그 천막 주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뿌려놓으면 냄새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 뱀이 오면은 그 백반인가 뿌려놓으면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물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향은요, 이 풍자향은 어떤 기도를 상징하느냐? 그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주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을, 마귀를 막아주는 이 방패기도, 이 대적하는 대적기도를 상징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두루두루 지금 누가 살피고 다니냐?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마귀가 오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내가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다녔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는 신방우라고 안 해도 가. 그래가지고 다 살피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 약점이 있는가? 아까 아말렉 같이. 그래갖고 약점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야는 잠도 없죠. 그래가지고 계속 밤이나 낮이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자는 그 성도들이 어디가 있는가, 또 죄악의 길에 살아가는 어떤 성도가 있는가, 이래갖고 여러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거꾸로 기도를 해요. 시험 당해가지고 마귀한테 어디 터지고 나오면 와서 기도해. 아니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적이 오기 전에 막아야지. 적한테 와서 뒤지게 맞고, 어쨌든 많이 맞고, 힘들 때 와서 살려주라고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시험에 달지 않도록 마귀가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오는 걸 다 알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쓴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나올 때 있었죠. 아까 그 니비딤에서 아말렉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었잖아요. 나가서 싸울 만한 그 훈련된 군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이제 모세는 그때 뭐 했느냐?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손이 힘들어서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기도 손이 내려버리면 사단이 이기고 근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걸 보면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 손이 안 내려오게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르신이 너무 힘드니까 돌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앉으시라고. 앉았어.
그 손을 내려오면 이쪽에서 아론과 훌이 딱 잡고 못 내려오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무찌를 때까지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교훈이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못 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로는 이제 유향이 있었죠. 유향은요, 감람과 나무에서 채취한 송진과도 같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데, 유향 관유를 제조할 때 사용되었고, 또 떡상을 진설된 그 전설병 옆에다도 두고, 이 유향은 잡냄새를 없앱니다. 그래갖고 향이 아주 좋아서 성수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피어났죠. 그래서 한약에서는 약방의 감초 같아. 이 유향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모든 소재에다가 다 유향을 첨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향의 기도는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 기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소원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뭔 감사할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 있죠? 지금 문제 있는 거 그걸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100편 이상을 썼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는가를 몰라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뭘로 마칩니까? 찬양과 감사로 마칩니다.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다윗은 다 응답받고 성공했다는 것이죠. 유향과 같은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뭘로 마쳐야 한다고요? 찬양과 감사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신라와 바울 같이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쇠고랑을 다 차고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핍박을 맞고 막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들어가면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신라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여러분 핍박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핍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섬기면 섬길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오.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못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그 감옥과 같은 곳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향을 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각 비율대로 섞었지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섯 번째로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렇죠. 꼭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상징하죠. 부패. 예, 그래갖고 뭐 여러분 썩는 걸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소금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변함없는 이 세상 끝나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금과 같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 거니? 이 언약의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부패하는 걸 방지해줘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막아주는 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무디 알죠? 무디 몰라요? 고아의 아버지. 그래갖고 5만 번이나 기도했는데 5만 번 다 응답받았다는 그 무디가 있는데, 무디는요, 그 아이들을 고아원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죠. 왜? 아이들도 많고 또 그 삼시세끼 먹이고 입혀하니까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그 제목이 생기면 항상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느냐? 이 말씀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기도할 제목하고 맞는 말씀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이 말씀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뭐 하라고요? 말씀을 찾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니까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설탕을 좋아했잖아요. 저는 설탕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단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집에를 다 뒤져가지고 설탕을 찾다가 없으면 엿을 다 파먹고, 엿도 찾다가 없으면 니스카를 먹고, 니스카도 없으면 삿가리까지 먹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이해가 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은 분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삿가리도 모르지, 여러분들은. 근데 삿가리까지 내가 타서 봐. 삿가리는 굉장히 씁니다. 이건 굉장히 해로운 건데, 단 것을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혼납감서서 설탕을 다 파서 먹어버리니까 하루에 몇 숟갈씩 먹으니까 설탕이 막 굵죠. 들깨감서 내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설탕 봉다리를 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건 있거든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설탕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설탕 먹게 해주세요. 막 결국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설탕을 갖다 놨어. 설탕이 어쨌든 안 혼났어요. 그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설탕 먹고 싶다고 기도했던 기도를 언제 들었느냐? 10여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기도를. 야, 그래갖고 나를 어디에 취직시켜줬냐? 설탕 회사에다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또 내가 설탕을 어느씩 먹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설탕을요, 눈만 뜨면 몇천 톤씩 있는 거야, 설탕이. 먹고 싶으면 삽으로 떠서 먹는 거야. 여러분, 나는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잘못했다. 내가 설탕 회사 사장이 되게 해주라 기도했어야 하는데 설탕만 먹게 해주라니까 설탕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해야 돼. 알았죠? 자동차만 주지 말라고 자동차 사장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